여보, 지금 어디쯤 왔어? 지금 이제 서울 벗어났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여보, 지금 어디쯤 오고 있어? 지금 청평 지나고 있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여보, 지금 어디쯤 다 왔어? 이제 톨게이트 지나고 있어. 그 남편이 오는 게 궁금한 거죠. 아내가 물어봅니다. 어디쯤인데? 어디쯤 왔어? 가까이 다 온 거야?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주님은 어디쯤 와 계실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택한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속을 완성했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확고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메시지가 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많은 멸류관을 가지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심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원한 구속과 완전한 영광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부 근처에 위대한 선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원 무궁하도록 왕노릇 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최종적인 성취의 과정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청사진으로, 설계도로, 그리고 약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 내비게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쯤 오고 있어? 주님,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적막하고 아픈 이 인생의 세월 속에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부, 전반부를 마치게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어서 반이 11장이지만 사실은 내용상 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절수의 반이 아니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라고 하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끝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11장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성전 측량한 것하고 두 증인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핵심적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호받지만 성전 바깥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 이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전반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는 사실로 결말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부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막장 장면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인해 심판 때도 막간 장면이 있었고요, 여기 지금 나팔 심판도 막간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 시리즈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줄 텐데, 보이죠?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 그러니까 인심판, 도장 심판하고 나팔 심판하고 대접 심판이 특징이 뭐냐? 마지막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마지막 공부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4장하고 5장과 관련있는데,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획한 설계도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는 이 세계 심판 시리즈가 점점 갈수록 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계속 더 자극을 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인심판 때는 땅의 4분의 1이 죽는데, 나팔 심판 때는 땅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대접 심판 때는 땅의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세민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요, 강하고 아픈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자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7인과 7 나팔은 6째 심판하고 7째 심판 요 사이에 막간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의 은혜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 놀랄 게 뭐냐? 7 대접 심판에는 막간 장면이 없습니다. 인의 심판도 6번째 심판과 7번째 요 사이에 잠깐 쉼을 주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그리고 이 나팔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접 심판 때는요, 막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고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때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똑바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권명사항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셋째 번에 막간 장면이 없다고 하면서 7인과 7 나팔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암시를 주지만은, 마지막 대접 심판은 긴박하게 심판이 몰아치고 있다. 더 이상 회개는 없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심판 스토리의 상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심판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 고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재앙은 애굽의 것이었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들가 약간 상체기를 입을 수도 있어요. 고통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 이 포커스는 세상의 불신자들, 악한 자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개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보호와 자비로운 은총 속에 살겠다는 믿음의 확신들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전반부를 끝내기 위해서 7 나팔 심판의 유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나팔 심판은 이제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졌고,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서 황충이 무정에서 올라오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이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이 막간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하늘에서의 찬양입니다. 독특하죠? 전부 심판인데 사실 7번째도 심판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면 심판 내용이 아니고요. 자, 이겼습니다. 빅토리! 야, 우리는 이겼어요. 자, 이 승리를 누립시다. 왜 이렇게 빌빌대고 삽니까? 왜 이렇게 맥 빠지게 살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왜 그렇게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쩔쩔맵니까? 왜 그렇게 왜소하게 살고 있어요? 자, 승리입니다. 승리를 맛보세요. 승리를 즐기세요. 이게 7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주제도요, 이게 정말 비통한 거냐, 희열을 맛보는 거냐. 비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교회 바깥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일곱 번째 독특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통 아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 화와 셋째 화가 이르니 비통과 슬픔이 밀려오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한이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여러분, 이 첫째와 둘째는 각각 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셋째 화는 뭐냐? 일곱 번째 나팔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째 화는 8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첫째 화도 고통을 예측하는 것이죠. 둘째 화는 9장 12절이에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다. 여전히 너희 예수 떠나면 죽는다.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셋째는 일곱째 나팔이 부는 때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는 완전한 22장까지 사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는요 이제 적 그리스도가 패배하는 것이 차근차근 나옵니다. 두 짐승, 용, 또 바벨 제국이 하나님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장면이 12장서부터 22장까지예요. 사실 12장부터 22장까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약간의 아픔도 있지만 더 큰 승리와 한이가 이제 12장 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화가 더 강하게 미쳐 나갈수록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이 심할수록, 아주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우리에게 점점 더 비치는 시간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아주 긴 밤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고통과 아픔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이 때가 지나갑니다. 아버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나팔은 그야말로 심판의 강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거룩한 순례자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제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 고통, 눈물, 슬픔, 병, 아픔이 한 찌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그 삶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다 끝장을 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 때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없이 죽어가는 순간을 접하게 될 때는요, 이거는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거냐, 영원한 형벌의 삶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하든 내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왜? 이거는 어떤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4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찬양하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연습,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요, 바로 그때에 대한 연습, 엑사이즈예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당 나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나왔고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어깨에 무거운 고통도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존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의 허탄한 것과 무지한 것과 연약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식함이, 내 믿음 없음이, 내 불신이, 내가 온전치 못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바로 24장로 모든 성도가 예배했던 그 예배를 위한 귀한 믿음의 경건의 연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만일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제 뭐 다 살아봐가지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대학 애들은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그래, 더 인생의 고통을 당해봐라. 쓰라림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 당해보고 아, 그때 목사님 말씀이 이랬구나 생각한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대학부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딜레이 해 주시옵소서, 웨이팅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지 몰랐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을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있나? 마음 다해 찬양하고 마음 다해 기도에 마음을 합하고 말씀 앞에 집중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세상의 제국을 완전히 멸망, 파괴시키고 하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줄 때 성도가 보일 예배 태도다. 자, 그러니까 18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반대 구면, 이 영광의 모습의 반대가 나타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아멘. 여러분, 1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바로 그 시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18절 말씀은 시편 2편 2절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열방들은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종을 대적하고자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장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5절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12절 결론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러나 그 전 5절, 2절, 1절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망한다. 패망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등을 보였던 모든 자들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보상이 이 세 범주의 사람들, 18절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전체에 해당된다는 의미에서 이 죽은 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심판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둘째 종류는 뭐예요?
18절의 중반절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이 헬라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받는 자들에 대한 세 부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상을 받고, 순교자나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다음 세 번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저 성삼위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뭐 고집을 빡빡 피우고 내 눈에 뭐 흙들어가지 있다고 소리 하다가 주의 말씀이 하면 아멘, 내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은요, 그런 말 잘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어른들한테 내 눈 들어가기 전에는 뭐 있다 소리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눈 들어가기 전에는? 예, 내 눈 들어가기 전에가 아니고 내 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아가 강하고 주님이 우리 삶의 왕자에 안 계시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죽도록 미워할까요? 아주 그냥 죽어라 미워하는 거예요. 죽어라 미워해. 여러분, 그게 주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아재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마음이 뭐든지, 주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그거는 멸망받은 자의 태도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예배 참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쳐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삭을 향해서 칼을 찌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존귀하니까. 우리 이제 자식들이 우상이 됐잖아요. 자식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믿음 좋다는 애들도 보면요, 이 애들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 타국 나라예요. 아니, 교회를 하나요? 믿음 좋고 훈련 잘 받고 하는 애들이, 젊은 부부가 교회를 하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너 왜 교회 안 왔어? 그랬더니 애기가 뭐 약간 열이 있어가지고. 아니, 약간 열이 있다고 예배를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애가 심각하냐? 안 죽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게 우상에 빠졌어요.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제일 앞에 두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뭡니까? 바벨론이나 아니면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나 용, 다 이게 사단, 마귀 그룹, 사단 그룹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대적한 사단의 무리를 드러내는 말이 바벨론, 또 짐승, 용,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는 경고를 날리시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셔요. 날 믿어라.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걷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멈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은 동사예요. 요한복음에서 무려 98번이나 이 동사인 피스티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아내라.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이에요. 관념으로만 이해하고 예배 때 이렇게 앉아서 믿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삶의 일상에서 너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각각 어떻게 갚아주신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택지는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자, 선택합시다. 상을 받겠습니까?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심하면, 작정을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어디서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아멘. 여러분 참 놀랍고 감사한 게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냥 일변도의 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변도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 속에 자비가 있고 자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죠.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표식인데 이 안에 언약의 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말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의 집약체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죄인들을 향한 자비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의 장소를 가리키는 은혜 위에 은혜를 드러내는,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핫플레스, 아주 뜨거운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자, 그러면 언약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끊어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지성소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외에는 지성소를 볼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조차도 경망하게 할까봐 제사장 이 제사장 옷에다가 밑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 말씀의 기록대로 안 움직여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래서 그냥 직사한 겁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는 위험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끊어지면서 천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용서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제나 신부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못 봤다. 구원 못 받은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 실현 방식이 뭐냐? 바로 그 하반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에요. 여러분,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로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심판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해 심판 때나 이 나팔 심판 때 다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심판을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 그래요. 지상생활 잘하고 있니? 모임에서 TTS도 받고 DTI도 받고 훈련도 잘 받았는데 그래 요즘 잘 하고 있어? 네, 목사님, 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핍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훈련시켰냐? 차라리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믿음대로 좀 살아라. 수만 가지 제자도의 삶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무슨 경건의 극치는 것처럼 그따위 소리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뭐도 안 하고 꼭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저자와 같지 아니하며 라고 자기 스스로의 그 위선적 경건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치열한 삶이고요 뜨거운 삶이 돼야 돼요. 그 자비, 은혜, 사랑, 구원을 누리는 삶,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돼야죠. 그냥 교회 잘 나가고 술, 담배 안 먹고 나쁜 소리 안 하고 남에도 안 띵겨 먹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요, 우리가 비통과 슬픔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기쁨과 환희를 맛볼 것이냐. 이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이면서
전반부의 단락의 마지막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선택하자. 뭘 초이스할 거냐? 뭘 선택할 거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환희와 영광을 맛보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외석에 산다고 해도 내 영혼의 삶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의 참혹한 종말은 이미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빨을 갈면서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애통함, 그 절절한 비통을 맛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서로 우리가 우리를 부둥켜 안고 감격하고 감동받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든지 결단한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겠냐 믿겠냐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환희의 자리, 이 희열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거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던 눈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던 그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라도,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거 주님께 갖고 가면 좋겠다. 이거 공동체 내놓으면 좋겠다. 나 뭐 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을까? 인색하면 일도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현이가 저기 위에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근데 우리 한지 채플의 영적인 성숙도가 뭡니까? 예배 끝나고 하면 나가서 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구사리를 주고 애를 핍박을 하고, 이게 우리 영적인 성숙도가 아니에요. 이걸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제는 교회라고 안 하고 왜 채플이라고 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7 도피성처럼 우리가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이 지역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도 좋고 가도 좋아요. 우리가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계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알고 그 비전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정신적이든지 마음이든지 육체적인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치유받고 아파하고 고친다면은, 다 고친다면 떠나서 더 넓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요, 사람을 고치는 것이에요.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내 수준, 내 관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밥만 먹고 가. 여러분, 그런 유치한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먹고 가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열이냐 비통과 슬픔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이 희열이 있는 이 희열 속에 더 큰 희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1년 생각하시면서 참 잘 살았다,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잘 살았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야, 그러신 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새해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주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죽을 곳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 사는 게 내가 봐도 합당하지 않다. 내가 주님이라고 하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 내가 비통과 슬픈 그 멸망받은 자들, 그 사단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름다운 집에 구석방에 처박혀서 골방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해서 좀 뜨거운 삶으로 누군가를 위한 내 삶이 징검다리가 돼서 누가 날 좀 밟고 올라가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뜨거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 나는 기꺼이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그 기쁨 중에 더 큰 기쁨, 그 희열 중에 더 큰 희열, 그 축복 중에 더 큰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7째 나팔이 끝나면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코 바꿀 수 없는 7째 나팔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것인지,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3분 정도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감격과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주님이여, 더 뜨거운 희열, 더 뜨거운 환희, 더 뜨거운 기쁨으로 주님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가시밭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약속들과 언약들을 마음껏 향유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지난 일을 생각할 때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이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많은 은사와 재능과 부름과 부르심에 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부서지게 하나님은 내 삶이 죄가 되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세상의 먼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사는 삶,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의 교회를 뜨겁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믿음의 삶을 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용장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 젊은이들이 하며 믿음의 뜨거운 12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24장로처럼 주의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여,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찾으실 구주님을 맞이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더 강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7번째 나팔이 아니라 축복과 영광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득한 나팔 소리를 들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각성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매일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시간, 나의 온 목숨과 온 생명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계시록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시대를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거룩한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종과 선지자들, 주의 말씀 앞에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왔던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힘찬 능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새로운 나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